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맥주 감사 헌금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 주시는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과 이렇게 누구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함으로 인해서 제가 칭찬을 받는 것 또한 참 기쁜 일인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 아침에 그러한 칭찬 들음에 참 기쁘고요, 기분이 좋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연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오늘 상반기, 우리 여름까지, 그죠?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모습도 돌아보시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더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즙이 없어도 듣게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주가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성복해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한 배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성복해 하시.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께 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로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날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세상 속에 든질 풀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늘 내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을 씻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절반이 지나고 매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이 밟은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눈물과 기도 속에 맺힌 열매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의 공기, 일터의 땀방울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단지 형식이 그치지 않고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군율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부를 세워 주셨사오니 하늘의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정치의 혼란을 평안케 하여 하시고 경제의 불안 속에서 국민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안보와 외교의 갈등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한 복음의 빛이 다시 나라를 밝히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피로 세우신 온 세계의 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모든 부서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에 있을 필리핀 단기 선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반기 사역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시간, 재정, 재능을 오직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사 건강의 복과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진리의 능력을 덧 입히시사 증거하는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오일로 목사님, 오일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와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또 우리가 매년 기억해야 할 절기 중에 하나,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주를 지나면서 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거리들을 많이 기억해 보셨습니까? 예. 안 해보셨죠? 예. 저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어제 저기 말씀 준비를 또 다시 묵상하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감사거리. 우리는 늘 감사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시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매년마다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하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그. 근데 영어 번역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쓰냐? 영어에서는 페스티벌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뭘까요? 명절. 예. 한마디로 이 절기는 여러분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길게는 7대 절기가 있고 더 압축시켜서 제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7대 절기라고 하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7가지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범위로 크게 중요한 3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뭘까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3대 절기가 있죠. 그런데 이 3대 절기 그리고 7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의 제일 중심이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라는 마음.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의 모든 절기와 제사를 보면은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라. 광야에 있든 황란에 있든 어려움에 있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이 모든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따라하십시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하루만큼은 그러죠. 우리가 짜증도 내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40년 광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딱 그들을 보실 때 이 백성들이 자꾸 잃어버리는 한 가지를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흘 만에 또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래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사흘이 지나 또 불평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때는 감사한데 한 3일만 지나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금신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자꾸
자꾸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 그곳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너가 항상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절기, 페스티벌, 우리로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25절까지는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크게는 두 개지만 네 개의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에 또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칠칠절 절기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럼 이것이 뭘까? 이제 네 개를 소개를 하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가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눌 텐데 두 절기의 핵심은 무엇에 있다? 따라하십시오. 감사. 네, 감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던 어디에 있던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예, 농사 짓지 않고 뭐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다 잊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 세상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보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나 고난 가운데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두 단원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3단락으로 하는데 오늘 2단락이에요. 일찍 맞춰서 좋겠죠?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유월절 구원에 감사하자. 예. 6월절 9월에 감사하자. 여러분 6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예.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그 6월절의 이렇게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사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건져 주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모세가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가 계속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아들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임방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예쁜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되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천사들이 쫙 지나가다가 이 좌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곳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왕실까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계기로 죽음의 천사를 계기로 바로가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래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이 구속사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절기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 16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여기 보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과 우리나라 달력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첫째 달이 몇 월입니까? 1월입니다. 새해.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째 달은 3월입니다. 3월.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사이가 첫째 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1월 플러스 3월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에 이제 지키는데 이 유월절 저기는 딱 하루만 지킵니다. 딱 하루만 지키는데 유월절을 14일에 지키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지켜야 할 절기가 하나 더 생깁니다. 15일에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우리 지켜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무교절에는 이래 동안 지키는데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무교병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청소년 한번 보세요.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먹고 싶죠? 그러면 쿠팡에 팝니다. 이거 무교병 치면 쿠팡에도 나와요. 자,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것을 보내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도 먹지만 또 온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기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룩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죄, 그리고 악한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나 악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누룩은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빨리 퍼져요. 그래서 작은 누룩 하나가 죄나 악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전염병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은 가까이 친한 사람에게도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무교절이라고 했죠. 무교절은 뭡니까?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나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지었으니까 찝찝하니까 다시 예수 믿고 또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와 상관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공격이 있고 죄의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부터도 죄로부터 계속 멀리하고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영적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하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유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모든 악들 있죠. 그것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그거 넘어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77절입니다. 77절은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와 성령이다. 네. 77절은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자, 오늘 77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담아서 오늘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 감사 주일.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시작점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건 초, 처음, 실, 열매라는 뜻이죠. 처음의 열매,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 첫 열매를 따두었다가 바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잘 머릿속에 제가 준비하려다가 잘 정리하십시오. 첫째 달 14일은 뭘 지킵니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첫째 달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5일은 뭡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다 그랬죠. 그 다음 날 16일에 있는 날이 있어요.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을 하면서 초실절을 같이 지키는데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서 7일간, 7일은 일주일이죠. 7일간 7주를 보냅니다. 그러면 77이 몇이죠? 49. 그래서 77절이라 하는 거예요. 7일간 7주를 보내면 49일이 됩니다. 그 다음 날 50일이 되면은 무슨 날을 맞이하게 되냐? 77절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맥추절.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여러분 이 절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6월절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시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이 됩니다. 예수 주님께서 부활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들이 계속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다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이 절기의 의미예요. 이 3대 절기가 보면 여러분 구약성이지만 나란히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고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시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자, 부활하시는 초실절의 시작으로 해서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가 온다 그랬죠? 77절. 오늘 이게 뭐죠? 맥추절. 신약 성경에서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 만나시고 성령이 오기를 마가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라 했죠. 오순절 그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불의 혀같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성령 강림. 그 똑같아요, 여러분. 77절이나 뭐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77절이나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성령 강림의 날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있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들이 정말 섬세하게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봄철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1년에 많게는 4번 이렇게 곡식을 거둡니다. 때를 따라 거두죠. 봄에 거두는 곡식이 있고 가을에 거두는 곡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초실절에 이렇게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보리가 나죠. 보리가 나서 초실절에는 단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나고 맥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서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때는 단으로 바치지 않습니다. 77절에는 곡식단으로 바치지 않고 이제 곡식단으로 빵을 만들어서 그 안에 누룩을 넣어서 2덩어리의 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거예요.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누룩 넣으라 했다가 어떨 때는 누룩 빼라 했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왜 이날만큼은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누룩을 넣는 날은 맥추절이에요. 77절이에요. 왜 넣는다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77절은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인류 역사상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단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에도
많은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지금도 예루살렘 안에 가보면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대요. 조금 이 개화된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통파를 지키는 유대인들,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따로 사는 곳이 따로 있대요. 메아 쉐아림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인지 모를까 싶어서 제가 저는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한번 보면 우리 이거 아닌데, 예. 바로 띄워주세요. 예, 요것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더 있죠. 도시 입구를 보면 이런 랍비 옷들을 다 입고 이 동네 하는데, 근데 이 동네에 들어가잖아요. 안식이 딱 되면 관광객들도 이 메아시아림 안에 동네 못 들어갑니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경찰들이 때로는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 날 이방인들이 뭐 성지순례 갔다고 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들은 전통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법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이곳에서 사진 한 컷 촬영하려고 해도 이곳에서 랍비들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복을 입고 이 안에 계신 남자분들은 전부 다 일평생 율법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랍비가 되고 또 대를 이어서 랍비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이분들은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남자건 여자건 다 병역의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다 군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먹고 사냐?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6% 정도 되는 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적대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로부터 나타났냐? 성령과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죄 가운데 무엇들이 있는 줄 압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아집이 있고 미움이 있고 고집들이 다 있어요. 용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편견과 차별과 오해와 아집과 미움, 용서하지 못함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남들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내 끝까지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을 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도 용서하여 주셨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차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편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집과 미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체험되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통과하셨습니까? 자, 예루살렘 이야기하십시오. 십자가 통과하셨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예.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찬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베이직 철치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살려고 교회를 온대요. 행복하려고 교회 오고 돈 벌려고 교회 오고 복 받으려고 교회 온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죽으려고 교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저는 저에게 알았지만 진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내 아집도 내 고집도 십자가 앞에 복음 위에 나를 죽으려고 교회를 오는데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살려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두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십자가 앞에 죽이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마가 다락방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계속 지나다 보니까 점점 떠나가고 마지막 120명의 사람들이 모일 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서 다른 언어, 이거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에도 보면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 각 나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태어난 민족의 언어로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러니까 그 복음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적은 여러분 언어의 장벽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은 여러분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관계를 초월하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특별한 성령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순절 사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한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면 내 속에 있는 아집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편견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모든 차별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미움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 우리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의 공동체 아닙니까?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이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불평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불평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마음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날마다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위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성령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로 기뻐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오순절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이 성령을 체험하면 비로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 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 모든 일은 주가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거둥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와 그 성령을 삼으며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기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편견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하여 우리 온 세계 위에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루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다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둡고 염려하고 근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소리로 이루는 정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편견들이 사라지고 차별들이 사라지고 미움들이 사라지고 고집과 아집들이 다 사라져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헌신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세상이 흘러가는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산소망 하늘 소망 바라보고 흘러가는 인생 되게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1,000번제와 건축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또한 주일헌금으로, 또한 성김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영적인 복을 다하시고 재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가정의 자손의 복을 주께서 다하여 주셔서 풍성하고도 더 많은 것을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